93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393장입니다. 마귀 권세
46장입니다. 아멘. 419장입니다. 얼음이 됐어. 다 진짜 맛있네. 어려워.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일이 그냥 후딱 지나갔죠. 그냥 하루가 그냥 정말 일사같이 지나갔는데요. 너무 코로나 때문에 더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늘 정말 마지막 편성이 더 마음에 와닿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지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딱 갈 수 있는 기회를 딱 주셔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 입성할 수 있다면 온전히 감사하고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딱 바라보는 소망 그대로 아멘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좀 서론이 길어졌지만 저희 엄마를 이제 엄마 돌아가실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무슨 일이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를 막 그 뼈에 사무치게 느끼면서 나의 삶에 정말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정말 무섭게 느꼈거든요. 그러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항상 이제 앞으로 내가 남은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덤으로 사는 삶을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부르셔야 될 때 부르실 때 그때 얼른 아멘하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럴 수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미련도 없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동안 항상 소망하셨고 살았는데 그 소망하셨던 것이 정말 진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모습이 하나 이 세상에 미련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던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어떤 방법도 쓰지 않으려고 하시고 그렇게 가셨거든요. 정말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하나 가졌었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언제든 부르실 때 내가 그 순간에 아멘하고 아무 미련 없이 미련이라는 거는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걱정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또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건 젊은이건 막 그걸 왜 무서워해요? 걸려서 잘못하면 죽으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온 국민이 온 세계가 지금 이제까지 잘 없었던 현대인에게 없었던 그런 위험한 일이 지금 닥치고 있는데 이럴 때에 우리 개개인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의 일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조집사님이 뉴스를 보셔서 해주신 얘기인데 29일부터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예배를 드리지 마는 거는 아닌 거죠. 예, 예배를 드리되 영상. 네? 영상으로 듣는 거는 그건 이제 나라에서 권하는 거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지사죠. 그 2m씩 떨어져 앉고 마스크도 쓰고 밥도 같이 먹자. 뭐 교회 가서도 하고 뭐 이런 법안처럼 뭘 했나 봐요. 그게 이제 반강제화 시킨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가로서야 될 거는 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 드리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약에 누군가 걸려서 이것이 확진이 됐다.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서로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싸우겠어요? 그건 아니죠.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이 잘 해결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나의 신앙을 좀
굳건히 신앙이 굳건히 돼 있어야지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내일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온전하게 소망하고 있다면 그런 불평 필요 없고 원망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엄마의 그 마지막 모습이 다시금 상기가 되더라고요. 아무 원망도 없으시고 불평도 없으시고 동료 노회의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놀라시는 거예요. 모습은 그냥 이렇게 전에 뵀던 모습의 반쪽이 되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고 그 건의가 하나님 나라의 그 건의가 있으니까 뭐 정말 신실한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렇게 굳건하신데요. 뭐 이 모습은 너무 놀랐는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나 그 건의 있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냥 모두가 다 오히려 위로를 받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의 믿음 없는 형제들이나 이웃들이 나를 보면서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볼 수 있는지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감사와 소망과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지는 자신이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갈 때 되면 가겠지 그런 신앙 말고 정말 주님이 오늘 부르시더라도 나 주의 나라에 가는 믿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하루하루를 주님이 부르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나의 믿음이 이렇게 온전하여지고 또 이 나라가 지금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은 이건 비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거죠. 매우 약한 수준으로 왔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정자들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막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로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연락하신 부모님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붙잡아 주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렵고 아버지 정말 힘든데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아버지 그 마음과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속에 그분을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아버지 삶에 대해서 목숨을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생명의 날 동안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지를 아버지 정말 간절히 애타게 힘쓰며 애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아버지 완수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 주시소.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두려운 마음이나 모든 꿈꾸나 염려들은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사모하며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주를 위하여서 아버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불러하신 부모님들을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은 연약하여질지라도 아버지 그 속에 믿음은 그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아버지 정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상에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는 진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강건하게 하셨사는데 아버지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돕고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려 고민을 주시고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깨달으며 두렵고 떨며 아버지 그들이 한마디 한마디 아버지 하나님 주시며 아버지 주님 말씀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의 의장자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이 아버지 강도 망정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또한 찬양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를 따라주시고 저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불안치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더운 믿음으로 강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주의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아버지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을 주시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흉흉 봐야지. 요즘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제 뭔가 하려니까 영적인 뭔가 변화를 주고 하려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 생활도 받아서 되겠고 말하지 마요. 어쨌든 그래서 지들이 열심히 새벽 예배를 걸어서 오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다른 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랬어요. 너가 몸도 힘들기도 힘들겠지만 이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네 안에 영적인 싸움이다. 이게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려고 하니까 사단이 오죽 힘들겠냐. 그게 네 육체로 지금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겨야 돼. 왜 이렇게 힘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런 건 있지만 그런 것도 다 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우리 하람이가 이 도전을 받으라고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망신 주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자주 일어나니까 또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눈에 띄고 그런 문제들을 보일 때 자녀들을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너무 방관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좀 심도 있는 기도들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다니엘 에베소서 17장 16절. 할렐루야. 이제 변성기가 왔나? 목소리가 부르렀어요. 고등학교 신나게 가야 되는데 어렵게 합격했는데 빨리 가고 싶을 텐데. 네, 16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시니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거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시리겠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니라. 아멘. 네. 다윗의 감사 기도죠. 오늘 이 내용이. 예, 요거를 이렇게 몇 부분으로 세분을 한다면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다 다윗의 감사 기도인데 이제 19절까지는 자기 자신한테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고요. 또 20절부터는 22절까지는 이제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절서부터 24절까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지금 이 15절까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미래에 그 다윗의 왕조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끝절까지가 이제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고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예. 이 다윗이 이런 감사를 드리는 이 16절의 내용서부터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여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지금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거는 불평하는 내용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같이 비천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내가 과분한데 그런데 이 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엄청난 약속까지 앞으로 나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의 언약까지 나한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고 이제 말하자면 감사한 것을 물어보듯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이제 사실 다윗이 2세의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 가운데 막둥이인데 우리는 보통 지금 시대는 막둥이가 제일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때는 하도 사람을 아들, 딸을 많이 낳다 보니까 점점 내려갈수록 그렇게 귀하게 안 여겼던지 아니면 가족 안에 무슨 사연이 있든지 특히 다윗은 막내였는데 그렇게 집안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뭘 쳤었죠?
양치는 자가 됐었죠. 목동이 됐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왕을 찾아서 갔는데 이 다윗이 목동으로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왕으로 삼으시기까지 솔직히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고단하고 아주 고통의 연속이고 연단의 연속이었죠.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겼고, 예, 그러한 역경을 다윗이 이 험난한 과정을 다 겪고서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일을 이렇게 겪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수성가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네, 아주 집안 개천에서 용났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딱 그 표현이 맞는 경우인 거예요. 네, 아주 비천한 자리에서 왕의 신분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집안이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 높은 정치인이 되거나 대통령이 된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도 뭐 역대 대통령들의 생가를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또 뭐 굉장히 또 나중에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역사적인 장소로 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하나의 자수성가한 인물로서 친다면 그 고난의 과정들이 자기가 이뤄낸 일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스스로 자랑스럽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그래 내가 그동안 이렇게 노력하고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고 역경을 참아내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래 이제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야. 내가 그래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됐지. 이렇게 자만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잘 이겨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나의 비천한 삶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겸허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또 자기 성공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인도해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의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의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마땅히 우쭐해질 수 있고 마땅히 자기의 공력에 대해서 자랑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무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겠죠. 그런데도 사실은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가 물론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나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그 영광의 0.01%라도 내가 차지할 만한데 그러나 다윗의 모든 모습 속에선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그 욕구라고 그럴까요? 예,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도 뭐 많은 신들이 종교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은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다윗이 그 이유를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21절부터 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쭉쭉쭉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이게 뭐에 대한 사건이에요? 이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일들이 아니겠어요? 네, 역사적으로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셔서 자기들에게 이 땅을 주셨었다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체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사건은 사실 이 다윗은 물론이고 이 당시에 전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는 굉장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전능하신 신이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가 선택받아서 한 나라를 이 작은 자들이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이런 체험에서 이들이 자신의 선조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얻어진 이 체험을 통해서 이 민족이 갖게 된 그런 신앙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구체적인 체험이 내 삶에 없으면 이것이 그냥 추상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이지 않고 이러한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신앙으로서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이런 체험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신앙적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내 삶을 주관해서 끌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구체적인 체험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이런 체험이 없으면 그냥 나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나를 전도한 사람이 가르쳐준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지체마다 우리가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런 분명한 이런 서로 공유가 되는 이런 신앙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요 그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공유하는 신앙적인 체험이 뭐가 있을까요?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신앙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전도했기 때문에 또 우리 아빠가 목사기 때문에 또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라서
뭐 우리 아빠가 집사님이라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어 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다. 그 사건으로 그냥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오늘 바로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인 것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지금 다윗과 지금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이와 같은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이들은 다윗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선조들이 겪은 이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입성이라는 이 놀라운 일이 이것이 정말 수백 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으로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분명한 영적인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매개체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래서 그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 나의 역사와 관계가 있어지는 것은 이 성령님께서 그 매개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시고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백성으로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일이 되어지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지금 나의 현재에 벌어진 일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근거가 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더 수많은 이거보다 더 많은 이유의 일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거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닌 거죠. 우리가 온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신앙의 근거가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속의 사건이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정말 그 사건이 나의 신앙적인 체험으로 있어야지 우리가 모두가 성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믿음의 정말 공동체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관한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줘야지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지 내게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에 대한 희열과 그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지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내게 그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느냐?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우리 예수님과 나의 사이에 매개가 되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믿음을 안 주십니까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구주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이러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성령께서 그 가운데 매개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져야 했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어주신 오늘 내게 일어난 구속사의 사건으로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날마다 이러한 체험이 저는 날마다 있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정말 예전에 그러한 경험을 했더라도 그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그 구원의 그 감사와 회개의 눈물과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이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기한 체험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인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미련해도 두렵지 않고 내가 연약해도 두렵지 않고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윗이 지금 어떠한 신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러한 일들을 정말 경험한 민족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에도 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거는 그 상황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뭐에 관한 얘기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보니까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많은 민족들도 있는데 그럼 그들을 도와주는 신도 우리가 겸해서 섬기면 그 신들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우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복도 받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같이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보다 다른 신 그들을 섬길 때에 더 큰 이익이 나에게 있을 것 같다, 우리에게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앙도 만나고 채찍도 만나고 결국은 돌이키지 못함으로 그들이 나라를 잃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들이 범한 죄악이죠. 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들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다른 우상만 섬긴 적은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거죠. 그죠? 왜?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신의 이름들이 있지만 그 신, 철학자들이 4대 성인 해가지고 꼽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또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공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몇 대 성인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죠.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세요. 그럼 나머지 석가모니고 뭐고 뭐 마호메트고 누가 됐든지 간에 그들은 모두 인간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세상에 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된 이유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민족이 우리 안에 이 나라의 기독교 안에서 정말 다른 신에게도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WCC와 같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도 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아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멘.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신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응?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 뿐이지. 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떠한 신과도 이 세상의 무엇과도 하나님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어야 되겠습니다. 네, 25절의 말씀을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이게 듣게 하셨으므로는 뭐냐면 지금 이 내용이 앞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앞으로 자기와 자기 후대에 이루어질 또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언약들에 대해서 가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 앞에 하나님 간구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의 근거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의 근거가 됐습니다 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는 특히 정말 기도가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서부터 철야 기도, 수요 기도회도 어떤 교회는 기도회를 하는 데도 있어요. 금요 철야 기도회 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회가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복을 구하는 나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러한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형식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의 근거가 나의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시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유해 줬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도 요즘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도 정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그냥 연약해서 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냐면 무시로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전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 앞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우선 나의 필요한 것들, 나의 욕구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27절에 보니까요.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아멘. 이 지금 오늘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의 내용이 동일해요. 근데 요거 한번 잠깐만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더워요, 그죠? 다니엘 눈을 크게 뜨세요. 7장 어쩌고요? 29절 시작.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오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오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내용은 지금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약간의 그 뉘앙스가 좀 다른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하의 내용은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소망하며 구하는 기도라고 하면 될까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은 기도는 이미 내게 주신 복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느껴지세요? 이미 나에게 지금까지도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더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어떠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약간 다르죠? 네? 이거 물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의 기도는 그것을 예로 들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라는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하늘나라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되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일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다윗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잖아요. 그 표현이 딱 맞는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한 이 정도의 믿음은 많이 기억이 이런 기도를 드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이 참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내게 정말 이제 먼 장래의 일이 아닌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임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구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한 발자국 더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또 그것을 온전히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보면 참 복된 자들이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되죠. 그죠? 예, 이러한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감사하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믿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정말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떨기도 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남은 3일도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대로 간구하고 또한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가는 3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